오늘 마태복음 강의 97번째 시간입니다. 리더의 자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 교회를 우리가 꿈을 꾸고 그 비전 가운데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성경적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질문은요, 모든 답은 그 질문 안에 있습니다. 성경적 교회가 뭐냐? 성경과 교회에 집중하는 교회, 이거예요. 성경적 교회. 그러니까 이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질문을 잘 읽어보면 답은 다 나와요. 그래갖고 질문을 계속 째려보고 답을 살펴보면 답이 견디지 못하고 제가 답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학력고사 다 맞는 거예요. 안 맞으셨어요, 그렇게? 웬만하면 그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으라고 된 문제인데 그걸 틀리면은 선생님들한테 죄송하잖아요. 시험을 보면 그냥 100점을 맞아야지. 그걸 왜 틀리겠습니까? 근데 맞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질문을 잘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질문을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살펴봐야 돼요. 얘가 질문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질문을 안 읽고 답을 봐요, 애들이. 그래서 제일 답 같은 걸 찍어요. 반드시 틀려요. 선생님들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반드시 틀려요. 그런데 질문을 잘 읽으면 답을 읽지 말고요. 답 먼저 보지 말고 질문을 잘 읽으면 그냥 거기서 답이 나와요. 성경적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경과 교회에 집중하는 교회. 그죠? 성경과 교회에 집중하는 교회. 성경적 교회는 성경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기초예요. 성경을 읽는 것.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하는 것.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는 것. 최소한 하루에 3장씩을 읽어서 1년에 1독해야 된다 하는 것. 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휴가를 주십니다. 1년, 2년, 3년 또는 6개월씩 이렇게 휴가를 주세요. 그건 누구든지 그렇게 휴가를 줍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 가기 전후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뚜렷하게 일이 손에 안 잡히는 휴가를 받을 때도 있고요.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시집 가려고 했는데 시집 갈 남자가 없어지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 속에서 느닷없이 인생의 휴가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뭔가 할 일이 없는. 근데 이런 휴가를 줄 때가 너무 감사한 때예요. 그때 내가 뭔가 루저가 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휴가 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때예요. 성경을 봐야 될 때예요. 그때 하루에 100장씩 읽을 수 있거든요, 성경을. 하루에 100장 읽는 거 4시간, 글을 좀 못 읽는 사람 5시간, 난독 중에 있는 사람 한 7시간 걸리면 성경 하루에 100장씩 읽습니다. 그렇게 성경 하루에 100장씩을 읽으면 그럼 1년에 30독을 합니다. 제가 개척 이후에 별 할 일이 없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개척하고 나면 할 일 없다고. 개척을 하면 오라는 데도 없고 가라는 데도 없어요. 물론 지금도 뭐 특별히 오라고 하는 데는 없어요. 또 오라고 하면 또 잘 가지도 않아요. 아무튼 뭐 그래갖고 시간이 많거든요. 개척하고 나면. 그 3년 동안에 100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170독 정도 되는 게 가능해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평생을 성경을 읽어도 100독을 못 넘어요. 자기 인생의 휴가 동안에 쓸데없는 생활 사는 스펙 만들려고 애쓰다 보니까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스펙 만들고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휴가를 하나님이 주시거든 성경 읽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식으로 휴가를 주실 때도 있어요. 아파서 뭐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거나 얼마나 좋은 휴가예요.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말씀의 강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날마다 읽는 것, 그 날마다 읽는 말씀을 적용하는 것, 이게 매일 성경 통독 큐티고요. 이것이 성경적 교회의 성경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성경은 읽고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듣고 그 다음에 지키는 거예요. 읽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요. 들은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까? 성경 읽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안 읽어서 그래요. 읽어도 띄엄띄엄 읽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만 들리고요. 들어야만 지킬 능력이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힘들고 지킬 수 없을까? 못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 교회 핵심이라고요. 성경. 그 다음에 교회를 집중해요.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누려야 돼. 이게 하나님의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 세중앙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사실은 진짜 교회는요, 몇 명씩이 모여있는 셀이에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세중앙교회라고 하는 큰 이름 앞에 큰 공동체의 어떤 비전 안에 그 작은 교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작은 교회를 경험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이 경험을 하고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 교회 공동체 셀 안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성들이 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기가 힘들어서 주일날 부득이하게 우리가 남성 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때 함께 하십시오. 그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뭘 하라고요?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세속적인 교제하지 말고 거기서 인본주의, 물질주의, 괜히 돈 얘기하고 돈 꺼주고 받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또 인본주의, 사람 관계 쓸데없이 쫓아다니면서 술 퍼먹고 이런 짓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정 먹고 싶으면 지 혼자 먹으라고요. 성도 데리고 먹지 말고. 다 알아요. 다. 제 귀에 안 들어올 것 같습니까? 죽어요 진짜. 내가 요즘에 성질이 좋아져서 그렇지 수유동 같았으면 몇 명 소천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그게 진짜 친교고요. 그게 진짜 교제라고요. 쾌락주의, 세속주의 이런 데 빠지지 말고.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교회를 누리는 거예요. 이 교회를 누려야 무엇을 받습니까? 충만함, 능력, 이걸 받아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부르심의 소망, 비전이 뭔지. 그러니까 교회를 누리지 않는 사람은, 그냥 성경만 보는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엉뚱한 소리만 해야 돼요. 자기 개인적인 욕망이 비전인 줄 알아요. 그러다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만 이름만 붙여놓은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욕망이 뭡니까? 가난하게 살아서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좀 붙여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구제하는 사람 될게요. 사실 구제는 큰 방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서 그런 말 한마디 붙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물어보라고요. 그게 정말 자기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인지. 아니잖아요. 지 혼자 만든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유는 여기저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능력, 충만함, 나의 부르심의 소망, 그거를 못 봐서 그래요. 그건 오직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온전해지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온전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 온전함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내 기업의 영광이 뭔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뭔지를 체험하고 누리고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공동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성경, 교회, 예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 교회, 예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경, 교회, 예배.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비전을 이루도록 하는 그릇,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평신도 목양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평신도들을 세워서 양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성도들을 살피고 본이 되게 만들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평신도 목양이에요. 그럼 이 평신도들을 세울 때 그럼 뭘 하느냐? 목사님하고 그동안 우리가 사역자라고 생각했던 전도사님,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은 뭘 하는 거냐? 담임 목사의 팀이 되어서, 같이 한 팀이 되어서, 혼자서는 그들을 다 양육할 수가 없잖아요. 한 팀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갖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가면서 영혼들을, 그 리더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들이 자기의 셀을 세우는 거예요. 그 리더들이 자기의 학생들, 교사로서 학생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리더들이 봉사하는 팀들을 은혜롭게 살펴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게 뭡니까? 매일 성경 통독 큐티, 신본주의 공동체, 평신도 목양.
우리는 이걸 통해서 성경적 교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다루어야 될 문제는, 그렇다면 이 평신도 리더들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가장 필요한 요구사항이 뭐냐, 이 리더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성경적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성경 그대로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죽든지 살든지 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럼 그 말씀 앞에 변화받고 병났고 치료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 말씀 앞에 이를 갈고 달려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생겨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말씀 앞에 변화돼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 말씀 앞에 이를 갈고 유대인들이 달려와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해요. 그랬더니 3,000명, 5,000명이 돌아와요. 그런 큰 변화가 있고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그 돌아오는 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를 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경적 교회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의 원색적인 말씀이 증거되면 살 자는 살고 죽을 자는 죽어요. 오늘날 교회가 왜 썩었냐, 왜 생명을 잃었냐, 이유는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5년 10년 예배를 드렸는데 변화도 없고요, 죽지도 않고요, 살지도 않아요. 그게 죽은 교회, 그게 죽은 성도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이 내 앞에 거울인데 그 말씀 앞에 서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초라하고 죄악되고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니까 바꾸겠죠. 자기의 모습을 단장하겠죠. 그러든지 아니면 안 바꿀 것 같으면 부끄러워서 다시는 거울을 안 보고 살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떠나든지 변화되든지. 그게 성경적 교회의 특징이에요. 성경적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안에서 거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면 살 사람한테는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고, 할렐루야, 죽을 자에게는 죽을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제일 위험한 기도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온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그런 예는 예수님도 못했어요. 그런 거 꿈꾸지도 마세요. 예배 가운데 오면 하나님의 원색적인 말씀이 증거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소리가 아니면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말씀이 너무 힘들다고 죽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성도는요, 죽든지 살든지예요. 매 순간 말씀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든지 살든지.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교회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의 설교에 대해서 집중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집중을 해도 그 말씀을 듣고 죽을 만큼 강력한 칼 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말씀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비유 맞추려고. 마찬가지로 살리지도 못하는 말씀. 영혼의 내 안에 있는 큰 질병들이 고쳐져야 사는데 그 부분을 메스를 가지도 않는 것. 대충대충 좋아, 대충대충 잘하고 있어. 그만큼만 해도 충분해. 그렇게 하는 교인을 만들어 놓으니까 가정에 가서도, 아니 어떻게 5년, 10년, 20년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 가정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화평을 주러 왔는 줄 아느냐? 칼을 주러 왔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싸움이 될 것이다. 아니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대로 온전하게 성경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하호호 하면서 평생 가겠냐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중간에 대충 타협하고 사니까 죽은 신앙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 이게 성경적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증거될 때마다 살든지 죽든지 명확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 살든지 죽든지 명확해지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그 분명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러면 이 평신도 리더들은 뭘 해야 되느냐? 안 죽을
사람인데 죽는 사람을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2장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들어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죽을 사람은 죽는 거예요. 살 사람은 사는 거고요.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한 결정 안에, 예정된 결정 안에 죽을 자는 죽는 거고 살 자는 사는 거예요.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살려요? 다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못 살고 아무도 안 죽는, 말씀이 아닌, 교회가 아닌 이상한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서로 즐기고 있는 그런 클럽 같은 교회를 만들어 놨다고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말씀이 증거되면 살든지 죽든지. 그래갖고 죽을 사는은요, 윙 떨어져 죽는 거예요, 말씀 앞에. 윙 떨어져 죽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을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정하신 가운데 살 사람이에요. 근데 살 사람인데 저 사람이 죽는 게 너무 가슴 아파서 인본주의에 빠져갖고 나도 같이 갈래?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리더들은 난간이 되어서 안 떨어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이 그런 거 되게 잘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리더들이 그렇게 몇 번 떨어지려고 했던 사람들 다 잡아갖고 리더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화하고 권면하고, 목사님 못하겠어요. 아니야, 해야 돼. 이래갖고 살리고, 몰라요. 아니야. 결국 이분들이요, 성도님들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이분들을 향해서 네, 그래요, 못해요, 이거 다 얘기해도 돼요. 이분들이 다 당한 대로 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내가 이러면 미안하겠지,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 난간 되어주는 거, 이게 리더예요. 교회 안에서 셀장, 팀장, 교사들만 난간이 아니고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은 또 다른 평신도 리더입니다. 누가 됐든지. 그러면 그 가정 안에 믿지 않는 누군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살 자인지 죽을 자인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죽을 자가 죽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내 자녀라도 내 배우자라도 죽을 자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내가 난간이 못 돼줘서, 내가 붙잡아주지 못해서 죽는 거라면 그 피가 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무관심해서 죽여버렸으면, 내가 복음 증거에 본이 안 돼서, 내가 신앙생활에 본이 안 돼서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죽었다면 그 피가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은요, 이렇게 손잡아주는 게 필요해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원색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성경 그대로 증거되는 말씀, 그것과 함께 사랑의 눈, 사랑의 손, 사랑의 발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든든히 있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리더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색적으로 증거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한술 더 뜨는 거예요. 말씀 못 들었니? 그래갖고 어떻게 다 있어? 그래갖고 안 죽을 자도 확 죽여버려요. 똑바로 해야지. 막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말씀이 원색적으로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뭘 해야 됩니까? 가자, 같이 가자, 손잡고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발로, 사랑의 손으로. 이게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너희처럼 예배 못 드리면 내가 못 살아, 너희 그래서 다 죽어 라고 하지 말라고요. 말씀 못 들었어, 똑바로 해야지. 그건 제가 다 할게요. 그건 저 혼자 강단에서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할게요. 셀장들, 팀장들, 교사들은 뭘 해야 돼요? 가자. 그래도 뿌리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잡아주는 난간, 손이 있어야 마침내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셀장들에게, 팀장들에게, 교사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요, 온유한 태도, 겸손한 자세예요. 사랑하는 마음.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에 한술 더 뜨지 마시라고요. 말씀보다 더 독사스러운 눈을 뜨지 마시고, 말씀보다 더 거친 입을 갖지 마시고, 말씀보다 더 매몰찬 손을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그 말씀으로 누군가는 사랑하고 손잡아줘야 될 그 사람이 그 가정에 한 명만 있어도, 그 가정에 죽을 자로 정해진 자는 살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미 살 자로 예정된 자는 죽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자가 아닌데 죽음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저 예전에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상처받아서 이제 안 다녀요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비율의 사람들은 정말 죽을 자이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잡아주는 손이 없어서, 그 난간이 없어서 떨어져 죽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 지금 있는 성도들이 그냥 말씀 듣고 변화되고 온전하게 딱 서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인 것처럼 착각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다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휘청휘청 했잖아요. 근데 그때 누군가 와서 잡아주고, 그때 누군가 와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힘으로 권면해주고, 교회 안 가고 딴짓할 때 찾아와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런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우리 셀장님들, 교사 선생님들, 팀장님들이 이 잡아주는 난간이 되고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 집에 가서 자기 집을 잡아주는 난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원색적인 말씀이 그대로 증거될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든지 죽든지가 되지, 이게 하나도 없으면 말씀이 증거되면 절반 이상 죽어버리고 절반 이상 죽어버리고 몇 명이 남겠어요. 그래갖고 하나도 안 남지. 살릴 자는 살려야 되잖아요. 죽을 자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 죽일 자를 더 많이 만드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릴 자를 못 살려서 죽는 자리에 간 것이 아닌가. 우리 안에 사랑과 온유와 겸손이 더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리더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게 리더의 자격이라는 거죠. 오늘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무리들과 특별히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지금 문제는 지금 백성들의 리더가 잘못된 자리에 앉아있다, 교만의 자리에 앉아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교만의 자리가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야. 자, 제일 첫 번째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말은 하는데 행하진 않아요. 옳은 것은 다 쫑알쫑알 말해요. 근데 자기는 안 해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하지 못하면 말이라도 말아야 돼요.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그냥 살 수는 있어요. 특히 아내들에게 당부합니다. 자기도 못하면서 집에서 남편들 그 말로다가 정죄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만 말해도 충분해요. 그래도 바뀌어져요. 자기도 못하면서 자기 남편에게서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왜 말씀대로 안 사냐고. 자기가 하는 것만, 하고 있는 것만 그렇게 말해도 충분해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기가 하는 만큼만, 그렇게만 말해도 자녀들 훌륭하게 잘 클 수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신앙생활 짧게 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 셀 안에서도 신앙의 연조가 길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자기가 하는 만큼만 말하십시오. 자기가 하지도 않으면서 말하지 마시고요.
신앙생활 전도해야 돼.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어휴, 지사님 기도하시죠. 예전에 다 했어.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는 만큼만. 그래서 그가 말하면 그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구나. 신뢰관계가 되도록. 그러면 훨씬 더 정죄감이 없어요. 정죄감은요, 자기도 못하면서 말만 할 때 그게 짜증나고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 교만의 특징이 뭡니까?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함. 두 번째는요, 상대방한테 무거운 짐을 지어놔요. 그리고 자기는 안 해요. 똑같은 거죠. 3절 4절. 이 설교자에게 참 이게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설교할 때 기쁘게 섬기고 즐겁게 찬양하고 감사로 예배드립시다. 이렇게 해놓고 지는 안 해. 그걸 뭐라 그래요? 교만한 목사, 교만한 설교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쳐놓고 지는 안 해. 교만한 교사.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고 나면 성도님 매일 큐티 이제 시작하시죠. 큐티 밴드에 올려주시죠. 권면을 했어요. 권면하면 자기도 하고서 권면을 해야 되겠죠. 자기는 안 하면서 권면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 리더가 되는 조건은요,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자기가 해야 돼요. 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기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하세요. 이거 말이 안 되니까 자기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매일 성경 통독 큐티하고 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온전한 예배, 공적 예배 다 드리고 이걸 하면서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인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십시오라고 권면했어요. 그럼 권면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왜 못해? 저 사람 이상하네. 한다 그러면 못하네. 그렇게 하고 있지 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도록 중보기도 해주고 그래갖고 하루 딱 밴드에 올라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칭찬과 격려를 다 담아서 당신 같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막 쓰는 거예요. 제가 셀장님들이나 교사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팀장들이나 처음 되신 분들한테 그래갖고 사실은 좀 오해를 많이 사기도 해요. 처음 되시고 나면 폭풍 칭찬을 합니다. 막 문자로 칭찬하고 전화로 칭찬하고 와 오늘 말씀 나눌 때 진짜 그랬다. 최고. 야, 이런 셀장을 본 적이 이런 교사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새로운 사람한테 막 박수 최고라고 막 그래요. 최고일 때도 가끔 있어요. 아시죠? 그렇게 해서 그 무거운 짐을 나도 같이 지는 거예요. 또는 같이 질 수 있는 여건에는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짐 안 지어주고 혼자 지라 그러고 팔짱 끼고 그러면서 못하면 정죄하고 그거 아니라고요. 같이 하는 것. 가정 안에서도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같이 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먼저 믿은 남편이 자기 신앙에 늦은 아내를 향해서 같이 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그 가정은 신속하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집니다. 같이 하겠다는 마음보다는 옆에 떨어져서 잘하나 못하나 감시자가 되고 정죄하는 사람 되기 때문에 말만 하기 때문에 더 위험해집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 말하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며. 자, 교만한 사람의 특징들이 뭡니까?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에 집중합니다. 우리 사람 자꾸 의식되죠. 하지만 의도적으로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연습을 하기를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바꿔야 돼요. 자꾸 하나님 의식하는 모습으로. 자, 그 다음에요. 6절 볼까요?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그러니까 자리가 높은 사람, 주목받는 일들을 기뻐해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의도적으로 좀 낮은 마음 갖는 거. 우리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자,
인사받는 거를 좋아해요. 우리 그지 말고 인사하는 사람 됩시다. 인사하면 훨씬 편해요. 인사 받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고 가야 되잖아요. 언제쯤 인사하려나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데 끝내 인사를 안 하고 휙 지나가면 뭐야 버릇없는 것. 왜 거기서 속상해하냐고요. 보면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가라고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있는 사이에 그 사람이 인사했는지 못했는지 못 보잖아요. 자기는 고개 숙였으니까. 근데 만약 끝내 그냥 지나가면 내가 인사할 때 같이 인사했나 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할 필요 없고요. 그거 계속 째려보고 어디까지 인사 안 하나 볼까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뒤통수 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먼저 인사해 보는 거. 그거 하시라고요. 교회 생활하면서요. 가끔 가다가 이거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사 문제로. 어떤 분들이 이래. 요즘 아이들이 인사를 잘 안 한다고. 어른들을 봤을 때. 그 이제 건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이들 이제 교사 선생님들한테 얘기해서 인사 잘하기 이런 거 연습 좀 시켰으면 좋겠다. 어른들 보고 인사를 안 해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성도들이 잘 인사를 안 해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자기가 합시다. 자기가 하면 자기 인사 그냥 자기가 하면 인사 잘하는 거지 뭐.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해봐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예. 인사는요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고개를 숙여서 45도 각도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럼 돼요. 근데 자꾸 인사 받는 것 또는 인사 안 했을 때 마음이 좀 섭섭함이 드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한 자리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요?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존경의 말들 칭함받는 걸 좋아해요. 저분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분 같아. 이런 얘기 듣는 거. 저 셀장님은 능력이 있어. 이런 말 듣는 거. 그래갖고 자기 셀장이 있어요. 자기 셀장한테 얘기를 안 하고 엉뚱한 딴 셀장한테 가서 신앙 상담을 한다 그래요. 신앙 상담도 아니야. 엉뚱한 거 그냥 얘기해.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거를 또 이렇게 엉뚱한 셀장은 약간 흐뭇해. 내가 좀 능력이 있지.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등록 성도가 아니면 신방도 안 하고요. 우리 교회 등록 성도가 아니면 상담도 안 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 가야지. 자기 목사님한테 상담받아야지. 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셀장한테 뭔가 믿음의 상담을 해야죠. 그냥 왜 그러느냐? 그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인데 그 찾아오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듣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리더로 세우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우리가 리더로 세워졌을 때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교만한 모습들이 있는지, 말만 하고 자기는 안 하고 무거운 짐만 주고서 도와주지도 않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애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칭함받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그런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저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런 말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얼마큼 하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가끔도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지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같이 살아요? 24시간 봤어요?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그거 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하는 거죠. 나 기도 많이 하는데 쓱 지나가면서 못 들은 것 같으면 다시 한번 기도를 좀 했는데 이러면서 뭐가 보여. 지사님 가정에 뭐가 보여. 뭐가 느껴져. 뭐가 좀 없어져. 그거 하면 성경은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주변에 혹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가 돌로 치든지 자기가 돌로 칠 여력이 안 되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제가 지원군을 데리고 가서 바로 쳐서 소천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왜? 그런 걸 하는 걸 통해서 일꾼들이 교만의 자리에 가서 그 영혼이 죽어버려요. 써야 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리더가 되면 될수록, 한 가정의 영적 가장이 되면 될수록,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면 될수록 겸손한 모습, 낮아지는 모습, 온유한 태도, 사랑하는 눈빛, 이걸 통해서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그런 거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항상 저도 조심스럽죠. 사실은 저는 하나님이 아닌데 성도들이 교회를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겠군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참 두렵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 혼자의 기도만 갖고서는 목회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영적 민감성을 갖도록, 또 사랑과 용기를 갖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목회를 할 때 어떤 일이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항상 조심하게, 제가 순종 잘하는 분들, 저랑 친밀도가 있는 분들 앞에서 사람이니까 좀 느닷없이 함부로 대하게 되는 때들이 있어요. 마음이 좀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쉽게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그럼 반드시 제가 실수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평생에 조심조심 삼가하면서 목회할 수 있도록, 주를 향한 경외심과 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예수님이고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세종한교회예요. 세종한교회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보면 세종한교회는 그런 교회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참 와갖고 진짜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안 거예요. 어느 교회더라, 이렇게 어느 교회 성도더라, 심지어는 어느 교회 권사더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 진짜 이상해라고 말하지 않고 그 교회 진짜 이상해 라고 말을 해요. 그럴 때마다 약간 뜨끔뜨끔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다른 데 가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일까? 혹시 이상하게 했는데 몰랐다가 세종학교의 성도래, 세종학교에 진짜 이상해, 이러면 어떡할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와 겸손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색 그대로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누구라도 살든지 죽든지 명확한 교회, 그리고요 사랑의 눈, 사랑의 손,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옷 입은 리더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주고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 그래서 말씀과 사랑이 왕성한 우리 성경적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